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를 합하여 우리 같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영광스럽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혹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들, 여러 가지 제목의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두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헛될 것 같다, 헛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내가 지금 헛수고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문득 찾아오면 우리는 갑자기 의욕을 잃기도 하고 마음의 힘을 잃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그냥 막연한 두려움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떤 때는 이게 현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참 내가 헛수고했구나, 내가 정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애를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헛수고했다라는 그 상실감.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룬다고 해서 그러면 또 다 좋은 것이냐, 다 괜찮은 것이냐. 여러분, 다 이루고 난 다음에도 남는 게 있습니다. 안 좋은 게 남는 게 있습니다. 허무함이 남기도 하죠. 열심히 수고해서 이렇게 내가 애써서 이걸 다 이루었는데 막상 이루고 났더니, 내가 이거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나 하는 그런 허무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헛수고하는 듯한 느낌, 혹은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허무감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괜한 헛수고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도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전도가 될까 싶기도 하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봉사, 섬김 다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경험들도 저도 여러 번 있었지만, 참 그 인상 깊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고2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 그때 즈음에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교회들마다, 좀 어지간한 교회들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학의 밤 하면은 제가 이제 고등부 회장도 했었거든요. 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이 문학의 밤 행사를 위해 가지고 이제 같은 학년의 다른 친구한테, 야, 네가 이런 데 감각이 있으니까 네가 좀 책임을 맡아서 좀 기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좀 다 해줄래 해서 부탁을 해서 이제 그 친구가 맡아주기로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학의 밤이라는 거는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이게 사실 그 부서에서 1년 농사 짓는 거하고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시작하는 데는 봄부터 막 준비를 하는 데도 있고, 아무리 늦어도 여름방학이나 여름방학 이후가 되면 막 집중적으로 이거 막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럼 학교 끝나고 나와서 교복도 안 갈아입고 다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시 낭송 연습하고 연극 연습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이제 한 10시 11시 되면은 같은 방향 이렇게 친구들 데려다 주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또 무슨 썸씽도 생기고 막 이런, 하여튼 그런 낭만이 있었던 시절이 그 문학의 밤 시즌이었습니다. 하다 보면 단상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막 순서지 막 만들고 조명도 달고 또 막 간식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친구들, 다른 교회에 있는 친구들하고 서로 품앗이도 합니다. 내가 니네 교회 가줄 테니까 너도 우리 교회 와. 그래갖고 서로 막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막 이제 그것을 즐거운, 정말 감사한 시간들을 막 갖게 되는 거죠. 푹적푹적하고 막 떠들썩합니다. 학교에서 안 믿는 친구들도 그런데 전도의 기회 그래가지고 초청장 만들어서 꼭 와줘 뭐 이러면서 경품권 잘라가지고 상도 주고, 뭐 이랬던 문학의 밤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정말 친구가 고생을 많이 해서 정말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마음에 집에 가면서 이제 친구랑 같이 오뎅 가게에 가서 오뎅을 막 먹었습니다.
오뎅을 먹으면서 야 너무 수고했다, 너 애썼다 막 그랬더니 친구가 숨을 한숨을 푹 한번 쉬더니 은수야 소주 한잔 하고 싶다. 뭐 그 당시에 저희가 학생들이 무슨 술을 많이 자유롭게 마시는 상황은 아닌데 그 친구 생각에 뭐 다 마치고 났더니 너무너무 고생해서 마치고 났더니 좀 너무 좀 허무감이 아마 그 친구 마음에 찾아왔나 봐요. 그 당시에는 야 뭔 소주냐 우리가 뭐 학생인데 그리고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서 웃고 말았는데 그 친구는 진짜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이렇게 힘들여서 무언가를 이루고 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밀려오는 그 텅 빈 듯한 허무감 이런 것들이 그 친구에게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 세상 일 한 거 아니고요. 교회에서 문학의 밤하고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들어주실 줄로 믿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바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야 내가 이 기도한 게 이게 다 헛수고인가? 내가 허공을 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교회까지 와서 정착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했던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또 한편으로서의 헛수고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눈물의 회개, 결단의 이런 각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은혜 받는 것 같고 좋은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훈련 끝나고 몇 년 지났더니 다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 야 이게 무슨 참 이게 헛수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뭐 그렇게 거창한 것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가족들을 좀 전도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막 마음에 각오를 하고 애써 봅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남편 들어오면 내가 아내 들어오면 따뜻하게 웃으면서 맞아줘야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줘야지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딱 들어오는 사람한테 여보 수고했어 왔어 그랬더니 뭐야 이거 이제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마음이 확 무너지죠. 확 무너지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데 뭐 지가 이뻐서 그런 줄 아나. 나도 뭐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해보려고 그냥 이렇게 웃음도 다정하게 하고 찌개도 맛있게 끓여놓고 또 뭐 몰래 선물도 좀 사놓고 그랬는데 이게 다 헛수고 같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 하고 싶죠. 그런 상황을 딱 마주치면은 참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 뭐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막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해서 오늘 이 말씀 진짜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일 것 같아. 이 말씀 선포하면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을 것 같아.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막 성도님들한테 임하는 걸 느껴요. 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참 행복하기도 한 면도 있어요. 자, 이런 마음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헛수고한 것 같아, 헛된 일 하는 것 같아, 허무해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강력하게 도전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으로 헛된 거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모든 수고,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절대로 헛되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말씀이 아니실 겁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57절에 있습니다. 우리 5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의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모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모든 고난을 참고 뭐 핍박과 환난을 참고 억울함을 참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초에 그 모든 것들을,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는 중요한 믿음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토대예요.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강하게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승리가 승리라는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게 사실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15장 14절을 가봅시다. 15장 14절, 1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뭐가 헛거래요? 전파하는 것도 헛거고, 뭐도 헛거래요? 너희 믿음도 헛거라는 거예요. 자, 17절로 갑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한번 반복하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 뭐가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강하게 해도 그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1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니 무엇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부활절에만 부활 이야기하고 신경 쓰고 장례식 할 때만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중요함을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게 진짜 사실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장례식을 가보면은요, 이게 빈소에 모시다가 이제 발인을 합니다. 이제 그분을 저기 하관인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든지 하기 위해서 살던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이제 발인인데, 요새 뭐 보통 병원에서들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병원에 가 보면은 그 발인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그 예식을 하는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결식장이라고 불러요. 영결식장. 영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원할 영자에 이별할 결자에, 그 장소가 영원한 이별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영결식장이에요. 영원한 이별이라는 게 뭐죠? 다시는 못 만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배우자, 더 안타깝게는 뭐 자녀, 친구,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다시는 못 본다. 더군다나 불교적 세계관에 이렇게 빠져 있거나 불교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더 해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날지도 모르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날지, 뭐 개로 태어날지, 꽃으로 태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같은 시대에 태어날지 다른 시대에 태어날지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를 모르는 이 상황이라 이게 영원한 이별이에요. 영원한 이별이니 그 마음이 어때요?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특히 뭐 원망하고 미워하던 사이에 헤어진 것 같으면 이제 다시는 안 보니까 다행이다 싶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시 못 본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불러요. 그리스도인들은 연결식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죠?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불러요. 천국 환송 예배. 먼저 가 있어라. 우리 곧 만난다. 먼저 가 있어. 나도 곧 따라갈 거야. 내가 이 땅에서 뭐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더 길게 살아봐야 50년을 더 살겠니? 100년을 더 살겠니? 하지만 우리는 지금 잠시 이별하지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의 이별이야.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찾는 사람들입니까?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영원한 천국 가운데 만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살리시길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절망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모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그 칼날, 서슬퍼런 칼날, 짐승의 무지막지한 짐승들의 이빨 가운데 사람들이 뜯겨나가는 그 콜로세움이라든가 이 격투장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고 또 귀향을 가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탄압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찬송을 하고 웃을 수 있었던 것, 뭐 아픔 매 맞으면서 웃었다는 게 아니라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인데도 그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근원이 어디에 있죠?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내가 설령 지금 이러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로마 시대 일만인가요? 일제 시대 때 우리 나라에도 있었던 순교자의 신앙, 투옥 성도들의 신앙, 그 일제의 칼날 아래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요한계시록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일제시대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어려운 수용소 속에서도 견디고 견디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센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뭐 마음을 좀 잘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과 우리는 그런 것에 의지 못하는 존재인 걸 다 알아. 우리는요, 이 10가지 좋은 일 있다가 한 가지 나쁜 일 딱 생기면 그 한 가지 때문에 10가지 좋은 일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게 우리라고요. 우리한테는 그것이 힘이 될 수 없어요. 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어떤 승리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하고 확실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 내 모든 이 승리가, 내 모든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내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15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8절부터 10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아, 절대 수고가 헛되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지금 바울 얘기하죠. 뭐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마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게 이게 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뭘 가지고 증거를 합니까? 증거가 있어야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봐라 이거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바울의 이야기. 나를 봐라. 너 뭐를 봐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고 내가 얼마나 작은 자고 나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스데반을 죽인 게 나다. 그리고 아주 몹쓸 신앙에 거스르는 일을 한 게 난데 그런 나를 변화시켜서 지금 예수님께 헌신하게 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이 결과가 뭐로 생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여러분 이 변화도요. 변화가 좋지만은 변화가 다 좋은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좋은 변화? 어떻게 해야 좋은 겁니까? 좋게 변화해 좋은 거죠. 좋게 변화해 좋은 거죠. 어떻게 해갖고 나쁘게 변하면 별로 좋은 변화가 아닐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가 이렇게 변화를 경험을 했다. 핍박하는 사람에서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이 됐고 남들 모욕하고 남들 괴롭히는 사람에서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됐다. 이게 다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오늘 15장 전체에서 헛됨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헛되지 않는 이유,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헛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누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고생이 끝이 아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변화되어져서 예수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게 한 가지가 있고 여기 보면 두 번째 자기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넘치는 수고를 하고 있지만 그 수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핍박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화의 은혜.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거 누가 했다라고 말하면서 살았을까요?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래야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랑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다 내가 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내 뒤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이 수고가 수고로움으로써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우리는 은혜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셔야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약의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데요. 그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뭘 했는가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잘 얻어먹고 욕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먹이고 3,000명 먹이고 그랬을 때 그거 얻어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잘 얻어먹고 욕하는 인간, 고침받고 뒷담화하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와 하고 환호하면서 뒤돌아서서는 비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정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이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혼자 감당하신,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혼자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전부 하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구원의 은혜가 있는 반면에 또 무슨 은혜가 있다 그랬죠? 성화의 은혜가 있어요. 구원은요, 비유를 하자면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놨으면 이제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끝납니까? 아니죠. 낳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근데 훌륭하게 잘 자라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낳기부터 낳아야 뭐 키우죠. 낳는 단계가 구원의 단계예요. 근데 낳아놓았으면 자라야 되는데 자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가 부지런히 먹고 지가 부지런히 뭐 활동도 하고 애쓰는 것도 필요해요. 애쓰는 것도 필요한데 여러분, 먹고 애쓰고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활동 속에 그것이 자람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 설교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그가 나를 건져내셨으니 그가 또한 나를 건져내시리라, 이런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자의 수염도 뽑았고 곰의 목도 꺾었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사자와 곰의 입에 들어가 있는 양을 내가 끄집어냈지만 내가 그 양을 끄집어내고 있는 동안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 있으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수고가 있어요. 곰의 입에서부터 사자의 입에서부터 양을 꺼내는 내 수고가 있지만 내가 그 수고를 하는 동안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까? 사자의 입에 있는 새끼까지 다 꺼내주시기를, 하나님이 다 꺼내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사자 입에 있는 거 다 꺼내놓고서 한다는 말이 내가 다 꺼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의 이 고백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의 수고와 그 수고를 수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어우러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는 하는데 결과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는 있는데 금방 결과가 안 보여요. 그럴 때는 내 기도하는 것도 헛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이 어려움을 견디고 참고 힘든 거를 막 견뎌내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나 혼자 이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도 나 혼자 흘리고, 괴로움을 가져도 나 혼자 갖고 있고, 한숨을 쉬어도 나 혼자 한숨 쉬고, 세상에 그냥 나 혼자서 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되지 않다. 절대로 그 일이 헛되지 않다. 자, 그거를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냐면 하나의 좋은 그림을 보여주세요.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참 근사하고 좋은 책이 있습니다. 켄 가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제가 제 서재에 있는 책들 다 버리고 그 중에 딱 10권만 내가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반드시 그 10권 가운데 포함할 책이 이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만큼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고 생각이 깊어지는데 도움이 됐었는데요. 이 영혼의 창의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들은, 삶의 이 정황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그분이 일하심을 체험할 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을 볼 때나 미술 작품을 볼 때나 음악을 들을 때나 일상의 삶의 슬픔이나 또 격정적인 일을 겪을 때나 그게 그냥 그거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음미하고 묵상을 하면 그 모든 사건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이 그림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그림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박두자 집사님 보셨군요. 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설교 때문에 유튜브를 열심히 봤습니다. 동물의 왕국도 봤습니다. 근데 여기 개구리란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깨어날 때 그때 관련된 한자 수거가 줄탁동시라고 하는 수거가 있습니다. 이 유정란이 적정 온도와 적정 습도 그리고 때를 따라 알을 계속 뒤집어 줘야 된대요. 그래서 어미닭이 계란을 품는 걸 보면 앉았다가 그냥 일어서고 앉았다가 일어서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한번 일어서면 얘가 날개로 또 다리로 계란들을 다 뒤집어 준대요. 이게 만약 계란이 그렇게 뒤집히지 않고 한쪽에만 계속 있으면은 자라나는 게 그 안에서 골아버린대요. 그래고 계속 돌려줘야 돼서 인공 부화기도 보면 롤러가 있어가지고 계란을 계속 돌려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온도 맞추고 습도 맞추고 열심히 굴려주면 21일쯤 되면 부화를 시작한답니다. 근데 부화를 할 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노란 병아리 봐도 얼마나 얘가 이렇게 강해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사실 병아리 자체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닭은 그나마 좀 낫지만 병아리는 진짜 약하거든요. 근데 그 병아리가 계란 안에 들어있을 때 직전의 상황은 얼마나 더 약할까요? 진짜 약할 거예요. 근데 그 약한 놈이 21일째가 돼서 다 성체가 되면은 불이 이렇게 쪼기를 시작하는데 톡톡톡톡톡톡 쫄 때 이게 한 방에 아싸 딱 그래갖고 계란을 딱 깨는 게 아니고 계란을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쪼으면은 그 불의의 그 쪼음 때문에 계란이 깨어지기 시작을 한대요. 근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계란이 깨질 때 저는 그냥 계란이 깨졌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불의로 자기 불의 위치를 따라서 쭉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계란이 뚜껑이 열리듯이 위에만 똑 떨어진대요. 그리고 계란이 병아리가 나온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작업이 어떤 녀석은 몇 분 만에 되는 애가 있고 어떤 녀석은 24시간이 걸리는 애도 있대요. 그 과정에서 이 병아리가 계란을 잘 깨지 못하면 어미닭이 함께 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병아리가 쫓는 것이 줄이고 밖에서 어미닭이 한 번씩 쪼아주는 것이 탁이에요. 이게 같이 맞아 떨어져서 병아리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래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줄탁동시 뜻은 멋있는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어미닭이 한 방 빡 쪼아주면 계란 딱 깨져서 병아리가 얼마나 쑥 하고 쉽게 나오겠어요. 그런 생각 여러분은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채 마르지도 않고 털도 없고 부리는 갖추고는 있지만 병아리 부리도 노란 부리 그 뭐 만지면 쪼그라들 것 같은 그런 부리인데 그 안에 있는 건 얼마나 여리여리하겠어요. 그런 걸로 그 껍질 깨보겠다고 막 그 안에서 힘들게 막 고생하고 있는데 어미닭이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어미닭이 다 해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대부분 병아리가 죽어버린대요. 이 깨는 작업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파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껍질을 깨주는 걸 파각이라고 하는데 인공 파각 깨주면은 깨주는데 사람이 얘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다 깨져버리면 나와서 몇 시간 안 돼서 대부분의 병아리들이 죽어버린다. 이유는 병아리가 배꼽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아물지가 않아가지고 출혈이 있고 감염이 이루어져서 대부분 죽고 이 몸이 이걸 쫓느라고 막 하는 동안에 사실은 여리디 여린 병아리가 껍질 깨려고 애쓰는 과정에 배꼽도 아물고 몸에 근육도 생기고 털도 마르고 다리에 힘도 들어가고 그래서 비로소 병아리가 제 위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병아리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빙의해서 들어가 봅시다. 지금 막 껍질 깨고 나오려는 그 병아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좁고 비좁고 거추장스러운 이 계란에서 내가 지금 나가야 되겠는데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근육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톡톡톡 톡톡 쪼는 것밖에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쪼으려고 내가 열심히 쫓고 있는데 뭐 땀을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미닭은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미닭 병아리가 본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매정한가? 어떻게 저렇게 저 큰 부리로 한번 탁 쪼아지면 내가 그냥 딱 해결돼서 이 모든 문제가 그냥 싹 다 풀리고 내가 막 자유롭게 되고 훨훨 날아갈 텐데 쳐다만 보고 있네. 저게 무슨 어미닭인가? 사랑은 무슨 개뿔 사랑, 매정하고 무정하고 잔인한 닭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은 병아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닭은요, 어미닭은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는데도 계속 못 깨는 놈이 있다. 그러면 그때 줄탁동시 같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과정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껍질을 깨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너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요. 안 깨져,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맨날 기도해도 상황은 똑같고, 맨날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시며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시면서 왜 이 상황 가운데는 한번 오셔서 하나님은 어떻게만 하시면 됩니까? 예따 이러면 와장창, 그러면 우리가 모든 해답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어한테 왜 이 고생을 시키는가,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내면서 비로소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힘든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손에 안 잡히면 없는 거예요. 그죠? 말만 하지 말고 결과를 좀 주세요. 결과를 주고. 결과는 제가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없습니다만 저는 여러분 오늘 언젠가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간증하실 날이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질없고 그냥 괜히 한마디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이 재정적인 문제에 껍질을 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배우자나 자식이나 또 친구와 교우 간의 관계에 있는 껍질을 깨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깨고 깨어나고 있는 진짜 껍질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깨어나야 할 진짜 껍질, 그리고 우리가 그 껍질을 벗는데 가장 힘든 껍질이 뭐냐면은 우리의 자아의 껍질을 벗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어리석은 나의 옛 성품을 내려놓는 그 자아의 껍데기를 벗겨가는 것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재정적인 문제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뜻밖의 그렇게 착하던 애가 속을 새기는 어려움, 우리 그렇게 친하던 교우 관계가 틀어지는 어려움, 또 정말 저희 교회 집사님처럼 아내를 먼저 너무 젊은 나이에 사별하는 그런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 그 자체도 다 어려움 같지만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요?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의 껍질을 벗겨가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 벗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의 자존심, 이 자존심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들, 자존심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뭐를 못 믿느냐면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건데, 여러분 이 15장 우리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라고, 죽은 자가 진짜 살아나고 부활이 진짜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면 네 인생을 죄 가운데 허비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로 믿는다 말은 하지만 그걸 진짜로 안 믿으니까 어떻게 사느냐? 먹고 마시자 하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고생해서 뭐 하겠어? 써! 마셔! 즐겨! 할 수 있을 때 여행 다니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형편되는 대로 다 해. 왜? 뭐 인생이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에 목숨을 걸어요. 자존심에 목숨을 거는 거는 큰 일에 안 걸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보면 작은 일에 자존심이 상하면은요, 그 작은 일 때문에 원한을 잊지 않아요. 따져놓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게 내 자존심이 상했다? 저게 나를 건드려? 이러는 순간 그걸 어디다가 새겨놔요? 갈비뼈 12번째다 다 새겨놓잖아요. 여러분 갈비뼈 다 지금 찾아보면 새겨진 원한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다 있으시잖아요. 따져놓고 보면 그게 엄청난 일입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제가 보면 별것 아닌 일이에요. 근데 그게 원한이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자존심이 건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아요. 되새겨요. 그리고 갚아주려고 그래요. 그게 제대로 갚아주지 못하면 기어이 말 한마디라도 싸질러주고 내질러줘야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해야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다 무슨 인생이에요? 자존심 세우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이게 우리의 자아의 껍데기라고. 이 껍데기를 벗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뭐냐면 그 껍데기를 벗겨가도록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 하나님 내가 지금 헛수고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하는 너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 헛되지 아니하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왜? 누구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실로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헛되지 아니하리라.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 기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아내는 모든 일들이, 변화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똑같아 보이는 그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참아내는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견디는 이 모든 상황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확신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을 바울되게 하셨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저를 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은혜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각오를 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꼭 붙들어서 내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